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주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곳 뉴질랜드는 어제부터 서머타임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1시간이 앞당겨져서 한국과는 시차가 이제 기존의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차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지 아직도 이 서머타임이 좀 새롭게 느껴지고 낯선데요. 아무튼 이 새로운 시간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저희는 코로나19로 인한 레벨 3 자가격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레벨 조정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거의 4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고 또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요,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쁠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인데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 단서를 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 좋든지 싫든지 나쁘든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능력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9월 27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참 특별한 교회였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점치는 소녀를 고쳐준 대가로 그가 감옥에서 매를 맞고 투옥당하는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였죠.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2차 전도 여행의 선교 목표지로 삼았을 때 바울에게 환상을 보이셔서 그로 하여금 마케도냐로 가게 하신 교회가 또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바울은 여러 교회들로부터 사역비를 후원받으면서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방문하는 도시에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선교의 일을 감당했었죠. 바울은 풍족하든 궁핍하든 어떤 환경에서든 자족할 수 있다고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의 사역비는 받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각별한 사이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리고 이어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대두되었던 두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두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언급하면서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 시작부터 여성의 역할이 참 컸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할 때 첫 열매가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였죠. 그리고 바울이 고쳐준 점치는 아이도 바로 소녀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간수는 자기의 가족들과 온 하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었죠. 그때도 그의 부인과 또 여러 여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다수의 여성들로 구성된 교회였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는 섬세함과 따뜻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분당에 있는 우리들 교회는 이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여성 목사님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은요, 상처 입은 자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말씀 속에 상처 입은 자들에 대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런 따뜻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그런 상처 입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많은 위로와 또 회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듣게 되면 확실히 남성분들의 설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들의 설교는 대부분 거시적이고 추상적이고 또 원리론적인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여자 목사님들은 상당히 실질적이고 섬세하고 따뜻하게 설교를 한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도 이러한 여성들의 섬세함과 따뜻한 사역으로 교회가 잘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섬세함과 따뜻함이 있는 반면에 그들 안에서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을 부부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부부였다고 한다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 부부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유오디아 이름을 남자로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여성의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자주장사 루디아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두 사람이 헬라파 아니면 유대인으로서 서로 이렇게 갈등과 대립을 겪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화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교회를 이끄는 두 리더십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이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로 기록되는 거하고 나쁜 일로 기록된 것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좋은 일로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쁜 일로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좋은 일로 남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인데,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나쁜 일로 성경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권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파라칼레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곁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간곡하게 격려하고 훈계하면서 바울이 애원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보혜사라는 성령의 이름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뜻도 곁에서 속삭여 주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지금 이 두 여인에게 멀리서 편지를 보내지만 이 가까이서 속삭이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한꺼번에 모아서 권면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유오디아를 권하고 또 순두계를 권한다라고 각각의 권면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각자 따로따로 불러야 할 만큼 상당히 대립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각자 이렇게 말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맞추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맞추는 것은 조화를 이루는 것의 시작이고 과정이며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서 너희가 무엇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요?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지 않게 되면 아집과 이기심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요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볼 때가 있죠.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내 기준과 내 잣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말과 행동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품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의 책입니다.
우리 자신만의 구원을 지키다가 세상을 살고 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쫓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영광의 책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불가능해요.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이기주의와 자기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믿는 우리 형제들이 나의 사랑하는 형제예요, 사모하는 형제예요, 나의 기쁨의 형제예요, 나의 면류관의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을 꺾는 것은 온전히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